11월 9일 날에 이 미국 동북부 지역에 대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의 동부의 이 8개 주와 이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이르기까지 약 8만 평방마일에 이르는 그 지역에 사는 이 3천만 명이 수십 시간 동안 이 암흑 속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양초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상점에 있는 양초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때 자가발전으로 방송을 했던 이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나운서의 보도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거리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상점에서 파는 양초는 그 가격이 2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점에서는 이 양초를 반값에 팔거나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후자는 어두운 세상을 함께 밝혀보려고 하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라면 이와 같은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방송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까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을까요? 아니면은 이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이 아주 귀한 그러한 기회로 삼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후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 그리고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처럼 다른 반응을 나타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평소에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에 빛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마음의 어두움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에 주어진 이 환경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아무리 밝고 화려해도 이 마음속에 어두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어두운 생각이 그 사람을 이 어두움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빛을 바라면서 밝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빛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이 빛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성전 미문에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 뛰어 일어나 걸으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굉장한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던지는 충격이 아주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전체를 이 큰 충격으로 몰아넣을 정도의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 종교자들의 반응이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4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병을 낫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전을 경비하던 자들과 그리고 사두개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 심히 경노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좋은 사건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내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이 종교자들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 기관인 여러분, 이 산헤드린의 멤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의결기관 중에서 이 가장 최고의 기관이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회원이 70명이 있고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의장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의장은 그의 대제사장이 맞는데 모두 합치면은 71명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회원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출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적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도 할 수가 없고 생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심지어 그의 시신에 돌을 던지고 이 침을 뱉게 하는 아주 잔혹한 행동이 이 출교 행동인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막강한 원세를 가진 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병자가 이 치료받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일이 국사도 아니고, 여러분 민족의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의 병자가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내들인 전체가 다 모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민한 반응이 아닐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낫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화를 내거나 지나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이 가득 차 있으면은 봐야 할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예수님을 잡을 때에도 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사실을 다 보여주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똑같이 어두워서 이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한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요, 이 대표적인 이 메시아닉 사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메시아께서 하시는 아주 축복된 여러분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진 여러분 이 최초의 표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메시아의 능력이 여러분 이 사도들의 손에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어두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화를 낸다던가 이 반응을 하는 것은 무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잡아들이고 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본인들이 잘난 척을 다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등장하면은 여러분 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빛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에 두려워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것과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은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앞에서 어두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두운 반응,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아주 이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는 이 병자들에게 행한 일을 착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하신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하고 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결코 중단할 수 없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여러분이 담대하고 바른 반응을 갖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8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주시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심어주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하면은 반대로 거부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거부하고 배척할지라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고 이 빛이 밝게 빛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빛나게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확신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바른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1차적으로는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확신하지 않으면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머릿돌 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그 어떠한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은 국가는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국가와 민족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과 이 머릿돌 되심을 선포한 뒤에 이 12절에서 이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종교 혼합주의자들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담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의 빛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증거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증거를 나타내야지 여러분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두 가지 삶의 열매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사람됨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지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질서정연한 말씀을 저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가? 이 비범함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더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 속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여행을 하고 이 3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여러분 이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굉장한 훈련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3년의 동행이 오늘날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속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칠게 살아왔고 무식하게 살아왔었던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가 이 오늘날의 베드로처럼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듬어져야지 이 착한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했던 내용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는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가난한 집안에서 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살았던 이 모범생이었고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까지 말을 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부딪힐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도 가끔 만나면은 착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만나보십시오. 착해 보일까요? 온갖 이상한 성질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 자아가 나오는데 이 고집도 있고 성질도 있고 여러분,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깨달은 사실이 결코 내가 착한 놈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갈고 닦고 또 닦고 닦은 결과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착한 과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 대다수의 남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우리의 인격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격이 삐뚤어지고 모가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보였던 것은 이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서서 이 베드로 곁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서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 만난 증거를 보였지만은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실 종교 지도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적을 막아보려고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잡아들이자 해서 잡아들였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사도들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삶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가 있다라면은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시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이 마음이 이끌리고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이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말로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과 함께 삶이 동반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실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빛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것이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요, 분명하게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나를 감옥에 잡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려면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떠한 협박이나 이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이 헌신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공산주의자였다가 여러분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잡지사를 운영하는 한 이 편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한 신문사에 이러한 글을 기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막스주의자들의 관점보다 사회 혁신을 위해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가 미약한 헌신으로 복음을 다룬다면은 언젠가 공산주의자들이 이길지 모릅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며 목적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어떻게 자신을 드려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봉급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취하고 이 나머지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여가 시간과 휴가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집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반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당신이 이 복음을 실천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며 이 물질을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이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따끔한 충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절대적인 가치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 거기에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복음의 절대성을 외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결코 안일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주의 일을 바르게 우리가 감당하려고 한다라면은 여러분,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조정해서 우리가 주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조정한다라는 말은요, 이 대가 지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에 이 복음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본회퍼 목사님이 1937년도에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제자도의 대가라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 속에서 이 본회퍼 목사님이 두 가지의 종류의 은혜를 소개를 합니다. 이 하나는요, 값싼 은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 고귀한 은혜, 값비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고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고귀한 은혜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빛난 삶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 1944년도에 이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남겼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고귀한 은혜가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된 빛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